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의 기초 위에 형성되는 신앙이 참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매달리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비가 한 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놓고는 곧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얼른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엿보입니다. 즉, 이 아이는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일을 알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으로부터 전해 들었어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아들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지만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당연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내 눈앞에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다면 보다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보다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마치 마술사가 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연하듯이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나타내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전도의 수단이었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데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어떤 이유를 대면서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셨으므로 표적을 보이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죄악이 극히 심하니 거기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어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나온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고한 사건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결정적인 표적을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다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부자는 이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나사로가 가로되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다시 부자가 가로되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가로되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일관성 있는 주장은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믿고 그에 의해서 증거를 얻어야지 표적에 의존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충분한 증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표적을 보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표적도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눈에 띄게 역사하시는 일은 옛날만큼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앞에서 이적을 행해 주신다면 예수 믿기도 쉽고 전도하기도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하고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옛날의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 이적을 보였을 때 바로의 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에도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선지자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는 완성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더 이상의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복음의 진리와 그 증거가 불신자들과 신자들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증거,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에 대해서 깊이 뿌리박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옛날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은 자주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유로우심으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고 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나처럼 고집세고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